네, 오늘 11장 드디어 이제 11장까지 왔는데요. 오늘 1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하나님이 이런 의미죠.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여서 내 아들 이스라엘을 이런 의미죠.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게 된 원인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풍성하심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이유인 것이죠. 출애굽기 2장 23절 이하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 말씀하셔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니까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곧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소리 들린다고 소리를 지른다고 다 들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관심과 마음과 사랑이 있어야 들려지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는 이제 곧 경험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논산 훈련장에 가면요, 연병장에 똑같은 수료식 때인데요. 수료식인데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이 머리 깎고 그냥 다들 얼굴이 새까매져 갖고요. 6주 동안 훈련 받느라고 새까매져 갖고 깨재재하게 다 있는데, 그런데 신기하게도 저 안에 내 아들 딱 눈에 들어옵니다. 내 아들은 정확히 보여요. 어디가 있는지, 내 아들이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지 뭐 하고 있는지 내 아들은 그냥 확대한 것처럼 내 아들이 보여요. 곧 보일 거예요. 현진이도 도진이도 곧 보일 거예요. 신기합니다. 정말 신기해요. 여러분, 사람도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그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당연히 들렸던 것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레이더에 포착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기억하신 이 언약이 뭐냐면 창세기 12장 2절 3절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창세기 12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이 땅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복 자체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쓰임 받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예수를 믿어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시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스스로 돌아볼 때 하나님께 복 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복은커녕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여전히 지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기껏해야 100년 사는 인생 동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변함없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정말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비밀을 알았던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더라고요.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보면요,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그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해라. 11절에 보니까요, 너는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에게 명해야 돼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것을 명하래요.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습할 것, 이것을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명하고 가르치래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라. 너무나 중요한 일이니까 그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바울이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당시는요, 지금 이 시대보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어려운 시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삶을 디모데 자신도 살아야 하고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권면해야 하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이에요. 죄와 사망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시민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경건한 삶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의 목표를 변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고 복의 통로로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이 이제 오늘 2절부터 4절까지는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오히려 반대로 우상과 이방을 향해 갔다. 우상을 섬기고 이방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요,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 분향했대요. 선지자들이 부를수록 이스라엘 백성은 점점 선지자들을 멀리했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수록 더 교만해져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인 것이죠. 오히려 바알에게 말이죠, 오히려 바알에게 제사하고 우상 앞에서 분향, 향을 피웠다는 얘기예요. 신을 섬기는 표시로 향을 피운 거죠. 오히려 바알 앞에서, 우상 앞에서 분향을 피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향기를 우상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주의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수록 점점 더 교만해져가는 그런 모습을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점점 더 겸손해져야 하는데,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안다고,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고 그러면서 그냥 어깨에 뽕이 들어가가지고 으스대고 드러내려고 하면 곤란해져요. 그때부터는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을수록 그것은 더 겸손히 섬기라는 의미인데, 그것을 잘못 알아듣고 마치 타이틀이라도 얻은 것처럼 내가 이래봬도, 내가 말이야 이래봬도 교회에서 장로라고, 내가 교회에서 권사라고, 내가 말이야 목사인데 말이지, 뭐 이러면 곤란해져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회에서 가장 낮은 직분은 목사와 사역자들이에요. 목사와 사역자들. 글씨도 일부러 내가 좀 흐리게 해놨어요. 안 보이게 좀. 목사와 사역자들. 목사와 사역자들은요, 교회에서 안 보여야 돼. 그냥. 요 베이스를 좀 길게 해놨잖아요. 저걸 짧게 할까라고 생각하다가 그냥 길게 놨어요. 왜 그러냐면 목사의 사역자들은요, 섬기는 게 많아요. 그 많은 섬김의 현장에서 안 보여야 돼. 좀 드러나지 말아야지. 최근에 어떤 교회가 목사님 사진을 그 아이돌 사진, 아이돌들 이렇게 사진 찍으라고 이렇게 간판으로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목사님 간판을 이렇게 해놓은 사진 찍으라고, 성도들. 뭐 목사님 사랑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뭐. 근데 그거 조심해야 돼요. 우상이 돼요, 그런 게. 교회에서도. 이게 목사와 사역자는 가장 낮은 부분에서 성도들을 섬기라고 목사와 사역자의 직분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사 위에 바로 위에 뭐가 있을까?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 사람들이 목사 바로 위에 있겠죠. 어느 교회 가면 가장 앞에 장로석, 권사석, 안수집사석이 쫙 있어요. 장로석. 지금 현진이는 권사석에 앉아 있는 거야 지금. 안수집사석에 지금 앉아. 제일 앞에 장로석, 그 다음에 권사석, 그 다음에 안수집사석. 이렇게 그런 교회가 있어요. 물론 그거는 많은 성도들 앞에서 모범적으로 예배해라 이런 의미겠지만, 근데 그 장로의 석이 권위의 자리가 되어서 말이죠. 응? 거기 앉아서 오늘 목사님의 설교가 이렇고, 오늘 권사의 기도가 막 이렇고, 평가하고 막, 응? 어쩌다가 청년들이 거기가 어디 거기가 청년들 앉느냐고 막 당장 일어서라고 막,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미 그 자리는 타락한 자리죠. 그거는. 장로의 자리는요, 가장 앞에 앉힐 일이 아니라 가장 뒤에 구석에 앉혀야 돼요. 가장 불편한 자리가 장로, 권사, 안수집사가 차지해야죠. 조금이라도 좋은 자리라고 생각하면 성도들에게 양보해야죠. 여기 앉으시라고. 여기 앉으면 잘 보인다고. 여기 앉으시면 소리가 잘 들린다고. 여기 앉으시라고. 여기 내가 불편한 자리 내가 앉을 테니까 앞으로 가서 앉으시라고. 그래야지. 어디 막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교회에서 귀한 직분은 아마 서리 집사일 거예요. 서리 집사. 서리 맞은 집사 아닙니다. 서리 맞은 집사가 아니라 이제 안수 집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한다 이런 의미예요. 서리 집사. 서리 집사도 역시 수련생과 같은 그런 직분인 거죠. 그리고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아야 할 사람은 누굴까? 새가족이에요. 새가족. 오늘 처음 교회 온 새가족, 그냥 왕관까지 씌워주잖아요. 새가족이라고. 새가족. 요리 앉으시라고 막.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 가장 대접을 받아야죠. 마치 가정에 오늘 태어난 어린아이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어린아이 그냥 조금이라도 다치다가 온갖 보자기로 다 사갖고 푹신한 이불에 씌워갖고 그냥 뽀송뽀송하게 해가지고 묵은 상태로 애들 막 신생아 이불에다가 막 이렇게 하잖아요. 똑같이 해야 되는 교회도. 새가족들을 처음에 교회 왔다든지 처음 예수 믿기로 한 작정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가장 귀함을 받고 가장 사랑받고 최고의 대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았다고 2절이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부를수록 점점 멀리했대요. 선지자들을. 목사님 눈에 띄우면 또 시킬까 봐 그냥 목사님 안 보이게 막. 설교를 들어도 목사님 말씀 안 보더라고 딱 사람 뒤에 있겠으면 목사님 눈 안 마주치고. 선지자들 부를수록 선지자들 더 멀리했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수록 더 교만해져가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인 거죠. 오히려 바알에게 제사하고 우상에게 분향했대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데 왜 바알에게 제사할까요? 더 달라는 거예요. 더 받아야겠다는 거죠. 이 정도 은혜로는 내가 성이 안 찬다는 거예요. 흔들어서 넘치도록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이 욕심이고 탐심입니다. 그 욕심이 곧 우상숭배와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 앞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아멘. 이미 탐심이 꽉 마음에 차 있는데 선지자가 부른다고 들려지겠어요? 이미 꽉 차 있는데, 이미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계획과 내 신앙으로 충만한 사람에게 목회자가 아무리 성경을 가르친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리가 없죠. 지난주에 말씀처럼 내가 왕을 무서워하겠냐? 왕 너는 나에게 뭐 해줄 거냐? 이러고 거래나 하고 있는데 들릴 리가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을수록 겸손해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즉각적으로 응답하셔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그 자리에서 순종을 결단하십시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길이에요. 오늘 3절에 보니까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팔로 안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고치는 줄을 알지 못한대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고
그 부모의 도움을 뿌리치는 어린아이처럼 이스라엘이 자신이 하나님을 스스로 찾겠다고, 자기가 스스로 고치겠다고 엉뚱한 이방과 우상에게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치료하고 인도했는지 알려주셔요. 4절입니다. 여러분 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도다. 아멘. 여기 사람의 줄, 사랑의 줄,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을 쓰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이나 동물로 대우하지 않으시고 한 인격체로 대우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이 방법을 즐겨 사용하셔요. 아니요, 대부분 이 방법을 사용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 왜 찾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지금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그러므로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야말로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가수들도요 이 진리를 노래해요. 이렇게 노사연이 부릅니다. 만남. 잘 들어보세요. 우리 만남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무엇도 몸을 흔들고 있어요 거기서.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만남이 무엇이 아니었대요? 우연이 아니었다잖아요.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면 뭐라는 얘기예요 그럼? 필연이라는 얘기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필연이 그냥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필연적인 만남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에요. 필연적인 만남이 되도록 나 자신을 준비하고 연단하고 연습하고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필연이 인간의 만남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그 사람, 그 인연 소중히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과의 만남, 자식과의 만남, 남편과 아내의 만남, 형제들의 만남,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모든 만남들, 그 만남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지, 그렇게 인도하는데 꼭 사람들은 꼭 하나님이 인도할 만하면 싫다고 도망가잖아요. 아까워 죽겠어. 가끔은 그런 사람들 보면 그냥 마음이 아까워. 안타까워서 아까워요. 이거 고쳐야 되는데, 이거 고치면 하나님이 쓰실 만한데, 그거 좀 고쳐보려고 살짝 건드리면 뜨거 하고 도망가. 고치지 말래. 죄송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되면요 보여요. 쬐끔 보여. 목회자가 되면 쬐끔 보여요. 쬐끔. 이 사람 이거 고쳐야 되는데, 이거 안 되는데, 그리고 그거 좀 살짝 고쳐보려고 손만 대도 뜨겁다고 도망가.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는 줄 알아요? 그러고 딴 데 가요. 그런 게 목회자들의 아쉬움이에요. 안타까움이고. 그런 거 생각하면 안 건드리면 돼요. 그냥 안 건드리고 그냥 아이고 잘하신다고, 늘 새가족처럼 아이고 잘하신다고, 네 무조건 잘하신다고 우유 그러면 사람들 좋아하죠. 근데 고쳐서 써보려고 그러면 아파도 나도 아프고 너도 아프고, 그래서 고쳐야 돼요. 고쳐서 하나님이 쓰셔야 되는데 그거 잘 견뎌야 돼요. 그걸 견뎌내야 드디어 고쳐져서 내가 쓰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고쳐져요.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 또 사람의 줄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에게 이방을 통해서 징계하시는 것이 이제 5절, 6절, 7절이에요. 5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지만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아수르 사람이 임금이 될 것이다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틈만 나면 애굽 땅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지만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원망이 출애굽기 15장 24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때가 홍해를 건너온 지 딱 3일 만이에요. 뭐라고 원망했느냐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다. 드디어 이제 사흘 건 거예요.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쓴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여기는 사실은 원망의 내용이 별로 안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바로 두 번째 원망이 등장해요. 그게 이제 16절이에요. 16장에 보면 이렇게 원망하는 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시내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대요. 또 원망해요. 뭐라고 원망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걸으니까 당연히 덥겠죠. 아무리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다 해도 에어컨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쉽지 않았을 거예요. 광야는 풀 한 포기도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는 그야말로 사막 한 중간에 곡식이 널려져 있는 것도 아니고 맛있는 식사를 하는 것도 불가능했겠죠. 양이나 오리나 닭을 몇 마리쯤이야 가지고 다니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거기서 무슨 백숙을 끓여 먹겠어요? 치킨을 해 먹겠어요? 그러니 원망이 나올 만도 해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아무리 그렇다고 여러분 원망하는 내용을 들어보세요. 뭐라고 원망하냐면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는구나. 이런 원망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애굽에 있을 때는요,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종이었다고요. 그 종들에게 사람이 먹는 떡을 줬을 리가 없잖아요. 사람이 먹는 고기를 줬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도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었대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 그냥 몸에 배어 있어요. 이런 것을 노예근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지근성이라고 하는 거고요. 여러분, 우리도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불만이 있다면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시면서 긍정적으로 건설적인 이야기를 해야지, 파괴적인 불평, 파괴적인 불만, 사람의 관계를 깨는 불평과 불만은 매우 주의해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불평 불만을 이야기해도 지금의 상황을 바꾸지 못해요. 5절에 애굽 땅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요,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가끔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봅니다만 대부분이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애매하게 걸쳐 있어요. 그냥 가면 되는데 못 가. 세상으로 간다면 가려면 가지 뭘 그냥. 세상도 못 가고 교회도 못 가고 중간에 애매하게 걸쳐 있어요. 여러분, 최선은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을 얼른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요, 6절에 보니까 칼이 성읍을 치고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한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간다 라고 말씀하죠.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서는 자가 없대요. 이 얼마나 완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셔요. 돌아오라고 불러주시잖아요. 일어나서 돌이키는 것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눈물겨운 사랑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기의 유산을 허랑방탕 다 써버리고 이제 돼지의 밥인 쥐염 열매로 끼니를 때우는 방탕한 자식이지만 그래도 기다리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8절 9절은요 이 절절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8절에 아드마와 스보임을 언급하는데요, 이것은 각각 붉은 흙 또는 영양이라는 뜻으로 창세기 10장 19절 이하에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 근처에 있던 성읍들이에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만 멸망한 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에 붙어있던 근처의 성들도 멸망한 거죠. 왜? 하늘에서 막 떨어지니까. 하늘에서 막 떨어지니까 그 근처에 있던 사람도 같이 멸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받을 사람 옆에 같이 있으면 안 돼요. 멸망받을 사람 옆에 같이 있으면 같이 멸망받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것도. 그게 또 눈이 열려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이 있어야 그런 것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도요 잘 사귀어야 돼요. 아무나 사귀면 안 돼요. 알았지? 오케이? 친구를 사귀어도 잘 사귀어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내 속에 돌이켜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한다. 이미 하나님의 마음은요 징계에서 사랑으로, 책망에서 긍휼로 돌아섰어요. 이미 하나님은 마음으로 다 용서하셨다고요. 9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말씀하잖아요. 나는 사람들처럼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면 끝까지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처럼 용서했다가 안 했다가 뒤통수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10절에요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다 말씀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사자처럼 소리를 내서 겁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고 여호와를 따르게 될 것을 기대하는 거죠. 그 사자의 울음소리 같은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면서 온대요. 이것은 떨면서도 오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떨면서도 와라 너희들이. 떨면서라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와라 이런 의미입니다. 11절에 보면요 애굽에서 새처럼 날아오고 아수르에서 비둘기같이 떨며 올 것이다. 그들이 새처럼 날아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가 그들을 내 집에서 머물게 할 것이다. 왜 여호와의 말이다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입니다. 사자처럼 말씀하시는 것도 그 사자와 같은 무서운 소리 듣고 나한테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새처럼 울면서라도 떨면서라도 나한테 돌아오면 내가 너 품어줄 거야. 이게 하나님의 본심인 거죠. 하박국 선지자가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설령 지금 진노의 유황불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돌이키면 멈춰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면 언제든지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때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신다는 것을 기억하심으로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사는,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